16절부터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자세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행복의 조건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또 감사드리면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부모의 마음으로 또 원하는 자녀를 향한 마음은 행복이겠죠. 그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하버드 대학교가 있는데 그 하버드 대학교는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나는데 한 90년 가까이 굉장한 그 긴 프로젝트를 가지고 남성 724명을 추적을 하면서 해마다 그 직업, 가정생활, 건강 상태를 체킹하면서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가, 그것을 주제로 아주 오랜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작할 때 당시에 그 분들 중에서 60명 정도가 지금 생존하고 있다는데, 해마다 한 질문지를 보낸다는 겁니다. 그 질문지 중에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겠지만 맨 위에 항상 보내는 내용이 뭐냐면, 당신이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입니다. 그 질문이 항상 맨 위에 적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설레게 하는 것이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와 말씀,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또한 설레는 것이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수준을 낮추지 마세요. 우리의 수준을 올려야 돼요. 하향평준화에 믿지 않는, 열심히 없는 사람들에게 기준을 맞추지 마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늘 기도와 말씀으로 설레는 신앙생활 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은 행복할 거예요. 사실 이 설교의 가장 첫 질문은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일 거예요.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영혼은 잘 되는데 범사가 형통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영혼 자체도 지금 농사가 잘 안 되는 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첫 질문을 그렇게 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인생은 한 번 살다가 죽는 것이 정한 법칙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5절에 하나님이 천지의 법칙을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온 우주에 그리고 인간까지 포함된 법칙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돌아간다는 거야. 그 중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인데 그 외에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데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영혼에 잇대어 육신이 삶이 끝나는 동시에 영혼의 삶이 연결되는 그 삶의 이어짐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은요, 설레는 삶이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설레는 거예요. 시편 57편 7절에 다윗은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다.
다윗 시편 50편을 기록한 그 표제요. 그때는 사울을 피하여 아둘람 굴속에 피해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을 정했어요. 그 정하다는 뜻 속에는요, 설렘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오늘 부흥이 있거든요. 부흥은 설렘이에요. 여러분 평생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이 설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시간에 우리 인간은 행복을 원하죠. 우리 당대에 또 우리 자녀들이 행복을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할 수 없는 존재로 지어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행복의 조건이 돈이고 건강이고 사랑, 그런 환경의 행복의 어떤 그런 수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따라서 행복의 수준을 정하지만 우리는 행복의 조건이, 성공의 조건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사랑이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은 다른 거예요. 전도서 2장 2절에는 이 성도의 행복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오간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성공한 사람인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도서 2장 4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사업을 하고 집을 짓고 포도원을 짓고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쫓고 또 인생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육체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사람을 취하고 많은 것들 누려봤지만 솔로몬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더라. 그래서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이 무익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기준과 좀 다른 이야기 같습니까? 이 의학 박사인 존 웨이는 이 행복에 대한 정의를 행복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어진 시간의 대부분을 우리 마음이 기쁨으로 지내는 시간이 행복이다. 주어진 시간의 대부분을 우리 마음이 기쁨으로 지내는 시간이 행복이다. 이게 일반적인 행복이겠죠. 그런데 웨슬리는 또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주어진 시간의 대부분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행복이 비롯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요한한 인생이 주어진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어디에 에너지를 쏟을 것이냐, 그게 행복이 결정되는, 액기스 거기서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긴 것 같지만 짧습니다. 어느덧 벌써 머리가 하얗고 얼굴에 주름이 그냥 저렇게 그냥 추글추글하잖아요. 펴도 약물을 집어넣어도 후유증만 있을 뿐이지 늙음을 막을 수는 없어요. 보여지는 자연적인 그 나이를 막을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그 주어진 인간의 요한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뜻을 쫓아간다면 거기서 행복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새벽에 일어났을 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법이 아니야, 방향이야.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향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방향을 바로 정해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 같은 길치를 위해서 창조물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내비게이션입니다.
저는 길치라 내비게이션 없으면 정말 어떻게 할지 몰라. 그런데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딱 입력해 놓으면 갑니다. 정확하게 갑니다. 요즘은 실시간으로 정체도 피하고 실시간 빠른 길을 걔가 알아서 안내해 주는데 가면 분명 목적지에 빠르게 도착하는 것이 내비게이션의 기능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체되어 있고 빨리 가고 싶은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방향을 딱 정해놓으면 내 인생이 그리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주일에 오신 여러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배가 없다면 그 인생을 죽은 거예요. 영원히 죽은 거예요. 그 인생의 예배가 정말 가장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면 그 인생은 꽝이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내와 식탁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 사람이 좋아하고 인정하잖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어릴 적에 하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존재로 그렇게 자라는 것처럼 사람이 인정하면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지. 반대로 하나님 인정하시면 사람도 인정하시는 거지. 그것이 우리 인생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를 이양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 딸이, 우리 사랑이가 오늘 간증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으로 기억에 남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 그것이 사람도 듣지만 하나님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날 좀 저쪽으로 나와봐. 좀 안 보이잖아. 그렇지. 아들 좀 가운데로 더 빠져. 왼쪽으로 더 빠져. 그렇지. 빠져. 우리 아들도 지금 그런 공동체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할만해? 할만해 아들? 그러니까 그래요. 할만하대요. 다른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길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여로보암의 길을 가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그 왕인 여로보암의 우상을 섬기는 그 여로보암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한 길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열왕기에 나오는 그 많은 왕들 가운데 다윗의 길을 쫓아갔던 자들 하나님 인정하신 거예요. 제가 이번에 부흥에 가서 특별히 하나님께서요 기름 부음이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는지 이게 점령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력한 그 기름 부음이 사도행전의 2장에 일어났던 그 부으심이 사도행전 곳곳에 성령 임한 장소에 동일하더라 나와있던 것처럼요. 그걸 믿어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가서 계속 그분들이 만짐을 받고 그 기름 속에 쓰러짐이 있고 막 치료함이 있고 어떤 분들은 통곡을 하고 그래요. 근데 한 분은 막판에 집회 다 끝났어요. 그러나 이제 그 스태프들 중에서 기도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손 얹자마자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법궤를 자신의 궁으로 옮겨가려고 그럴 때 1차는 실패했어요. 3,000명의 정예병을 준비해서 그 쇠수레로 그 소각끄는 그 구르마에 그 법궤 하나님 이제 상장 법궤를 올려놓고 기란 여아름에서 그 이제 이동하기 시작하는데 그 타작마당에 소가 뛰는 거예요. 소가 왜 뛰었겠어요? 천사가 앞에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안 돼! 너 이거 안 돼. 이 법궤가 그대로 너의 구에 가면 너는 이제 사울과 똑같은 길을 가는 거야. 너 안에 사울이 있어. 그 명예요. 그래서 하나님 딱 막는 거예요. 이거 은혜죠. 그게 은혜인 거예요. 사람이 죽고 장례식장이 돼버렸어요. 그 나중에 다윗도 그 법궤를 옮겨가는 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다윗이 다시금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으로 제사장이 그 법궤를 맬 수 있는 그 방법을 다시 찾아내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6발자국 옮기고 7발자국 옮기지 않고 제사하는 거예요. 소를 잡아 하는 게 예배하는 거예요. 6발자국은 나의 발걸음이야. 나는 6발자국이야. 완벽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7발자국에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 손을 줍기도 하는데 그게 탁 나오는 거예요. 당신에게 임재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임재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섬기고 수십 년을 섬겼어도 당신 속에 하나님 임재가 없다면 그건 교만이고 결국 지금까지 잘 된 것 같지만 아닐 수 있어요. 고라의 자손이 어떻게 땅이 갈라져서 그 자손을 다 삼킨 것처럼 원망과 불평하는 그 세대들 다 삼킨 것처럼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광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광야의 삶은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러나 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하나님 인도하시는 샬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버려야 돼요. 그걸 장사 지내야 돼. 원망과 불평은 여러분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가 넘치면 그 감사 속에는 사단이 빠져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이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오늘 이제 영상도 좀 더 준비할 텐데요. 그 1981년대부터 1996년도까지 태어난 그 세대를 밀레니엄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 세대는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성장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잘해요. SNS 또 스마트폰 아주 익숙한 세대입니다. 그런 세대들을 밀레니엄 세대라고 하는데 디지털 세대라고 말하고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그러고 또 그 세대는 개성이 굉장히 강하죠. 개성을 중시합니다. 개인적인 능력이 강해요. 그런데 이제 그들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버드에서 하는 거예요. 뭡니까?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 세대가 80% 이상이 인생의 목표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 또 그 젊은이들 중에서 50%가 또 다른 인생의 목표가 있는데 명예, 유명해지는 거예요. 유명해지는 거. 여러분 이것이 젊은 세대들의 목표요, 행복의 조건입니다. 세상은 더 열심히, 더 노력해서 더 성취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당신이 원하는 행복의 조건을 갖추는 것이라고 압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허덕이며 쫓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고 또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연구의 교훈은 부나 명이 있지 않고 75년 아주 오랫동안 그 중간에 인생의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이 중간에도 보고로 나왔는데 그 연구 결과 얻은 분명한 결론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것은 관계라는 것을 그 결론으로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생이 행복한 거, 인생이 남부럽지 않은 그런 성공한 그런 인생은 신체와 마음이 더 건강하다. 그렇게 이렇게 또 결론을 지었는데요. 그 세계적인 정신학 박사인 그 데이비드 핑크 박사가 무신론자였는데 정서적인 안정과 행복을 위한 4가지 균형,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그게 보면 4가지가 나옵니다.
중심적 행복을 위한 네 가지 조건인데, 그게 보니까 일, 놀이, 사랑, 예배,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대부분 시간을 일을 하며 보내기 때문에 일을 하며 사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놀이인데 삶의 긴장을 풀고 즐거움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인데 사랑은 어려움을 이겨낼 버팀목과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예배를 이야기했는데요. 초월적 존재를 믿고 예배하는 일은 정서적으로 높은 안정감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갈망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복하도록 디자인된 것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관계가 잘 돼야 돼.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사랑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관계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본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 인생의 전부여야 됩니다. 기도해야 산다는 거예요. 기도가 공기가 지나는 것이 기도인데요. 하나님 호흡이 지나가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야 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서잔했던 방전되었던 우리 인생의 에너지가 충전되는 거예요. 성령은 에너지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분이세요. 마음을 감동하는 분이고. 아멘입니까? 그 감동 가운데 설렘 가운데 살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고통 중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건져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갈망해라, 갈망해라, 갈망해라. 머리바에 그 훈련의 목적이 뭡니까? 물이 없는데, 뭘 마실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머리바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교훈하는 게 뭐예요? 가람이 있는데 그 가람은 누가 해결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시켜 준다는 거예요. 해갈시켜 준다. 아멘. 인간은 근본적으로 해갈함, 그 가람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나 노인들이나 가람이 있어요. 그는 물이 아니에요. 그런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우리의 그 가람을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충만한 가운데서 그 성도는 성령 충만하면 모든 환경을 따라합시다. 이겨나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 오는 것들로 채워야지 만족감을 얻는 거예요. 우리 이거 훈련하자고 모인 거예요. 종교적 해결을 모인 게 아니고.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 첫날 이 주일날, 월요일이 첫날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주일이 첫날이 아멘. 그래서 일, 월, 화 이렇게 나가야 돼. 주일, 월, 화. 예. 아멘. 일요일이라도 그러지 마세요. 주일이라 그래요. 주일날. 주일날을 그냥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번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분 중에서 기도원이 일하는 분이 있더라고. 내가 그랬어. 거기 좀 찍고 바르고 오지? 이거 좀 찍고 바르고 오지? 이것도 찍고 이것도 바르고 좀 오지? 안 하는 거야. 주일날은 그렇게 간대. 아니 예배하는데 그거 좀 오지? 연세 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은요 특별한 마음으로 준비해. 토요일날부터. 아니 6일 준비하고 하루를 위해서 우리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세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교회 직분자도 마찬가지요. 하나님도 보고 계시면 사람도 보고 있다. 목사도 보고 있다. 중징 받으려면 주일을 잘 아주 중요하게 여기세요. 나중에는 다 계산해. 다 나오게 돼 있어. 이 장로를 세울 때 보면요, 다 헌금부터 다 봐. 11절 어떻게 했나, 주일성수 어떻게 했나 다 봐.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 기록이 다 있어요. 다. 그래서 다 따지고 따져서 세우는 거예요. 중직을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하지도 마세요. 아주 직분자는 하나님이 특별 보호하시는 거예요. 장로도 권사도 또 여러분 우리가 한낱 서리 집사 1년에 한 번 맞는 그 서리 집사도 직분이야. 귀하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다 갚으십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기도는요 종교행위가 아니에요. 허공을 치는 소리도 아닙니다. 실제는 힘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평범한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주신 게 기도입니다. 아이들 금요일 날게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해라 기도해라. 방언해라. 누가 기도하자마자 시작하자마자 누가 주여 저 황집사님 아들이 막내가 주여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기특한지 내가 한참 지켜봤어요. 안수하고도 와서 또 이제 방언해라 이제 방언해라. 원래 야 그래라 지금 방언하는 거야. 옆에는 그냥 입에부터 말이야. 용용용용 이렇게 하는데 옹알이 좀 하는 거야. 방언을 볼 수 없어. 흉내하는 거야. 그래도 걔는 방언하는 거야. 그래서 특별히 기도해 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지혜를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특별한 초월적인 그런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간밤에 일어난 일들도 여러분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했겠냐. 나도 잠이 안 오더라니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도대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은 사업가입니다. 그는 부도가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어요. 그는 평소에 1시간 기도했어요. 바쁠 때 2시간 기도했어요. 눈코 뜰 때 바쁠 때 3시간 기도했다. 그렇게 그가 간증을 합니다. 부도가 나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다 포기하지. 절망 낭떠리에서 어떻게? 그냥 암울한 그냥 어둠 속에서 있겠지. 그런데 원어메이커는 아닌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믿으니까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천지창조라는 또 사계라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 명곡을 작곡한 이 하이드는 오라트리오 천지창조 기도의 힘으로 지었다 간증합니다. 어느 날 한 평론가가 그렇게 초인적인 열정으로 창작을 하고도 금방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제가 살고 있는 집에 골방이 있는데 저는 작곡하다가 지칠 때 혹은 영감이 떠오르지 않을 때마다 그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샘솟는 열정과 영감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위대한 사람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은혜와 능력과 기적의 인물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 아이들 제가 그랬어요. 딸도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입시든 대학이든 또 여러분 학교에서 그냥 치는 그런 중간이든 뭐 기말이든 시험을 앞두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이 지혜의 영역을 넓혀 주십시오. 공부하는 지식을 차곡차곡 사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은 약하지만 기도는 능력의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세계적인 암의학자인 이 원종수 박사는 매일 비가 오고 눈이 오는 날씨에도 춥든 덥든 1시간 반 정도의 거리를 매일 새벽 기도를 다니던 그 어머니에게 감동되어서 자신도 새벽 기도에 다녔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교에서 480명 중에 480명 중에 410등이면 그 꼴찌 가까운 수준이에요. 얘는 그냥 고등학교 2학년까지 그 정도 성적이면 대학 갈 생각도 안 해야 돼. 그냥 그 당시 이야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도 못 갈 뿐더러 우리 딸 이야기로는
인간 취급도 안 한다는데. 예. 그런데 엄마 따라 새벽기도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종수야, 종수야,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네가 뭘 원하니? 이렇게 하나님이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걸 이제 나중에 이제 꿈을 꾸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드라이버 같은 게 나타나가지고 뭐 이렇게 머리에 뭐 나사 같은 걸 쏘더래요. 그게 이제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공부를 했는데 410등이 5등으로 오르고 졸업할 때 전교 1등 됐다는 거예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유학 가서 세계적인 암 전문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능력을 한계를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럽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늘 향한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다는 거예요. 뜻.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도 눈 못 감고 죽는 사람이 있다. 한이 해결이 안 돼. 한이. 이번에도 보니까 기도 받는 분들 중에서 한이, 목사님 엉어리가 있어, 엉어리가 있어. 아니, 예수 믿고 성령 안에 계시는데 그걸 해결 못 한다고? 그걸 해결 못 해? 죽어라 죽어라. 근데 그러려다가 그 말을 못 하고 기도해 드렸어요. 이 엉어리가 있는 게 한입니다. 한. 한이에요. 한. 여러분 보세요. 부모도 자녀들도 가정에 감사가 넘치면 그 가정이 천국 됩니다. 아이들이 효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엄마 아빠 감사해. 하루에 한 번 감사하면요 부모들이 그냥 마음이 녹아버릴 거예요. 아멘. 자녀들 말하는 걸 어떻게 해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막 불만이 가득하면 문을 쾅쾅 닫지. 우리 애들은 그런 애는 없는데. 옛날에 한 번 있었나? 그런 애 있었나? 그런 적 있었나? 난 기억이 까막까막하네. 불만 있는 거야. 불만 있는 거야. 그 행동으로 보이는 거지. 그런데 보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 녹아져. 이 한을 어떻게 해결할까? 감사로 녹이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엄마를 지금 간곡히 찾고 있는데 숨어 있어. 저 권사님 어떻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내가 없는데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그 고난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야. 그래서 다 풀어주시고. 그 전도에 올인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전도하는 자를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박승수 회장, 이랜드 회장은요, 그분은 회사가 어려울 때 오히려 전도하러 나갔다는 거지. 그래서 300명, 회사가 어려우면 더 전도하는 거야. 300명, 400명. 회사가 어려울수록, 회사가 어려우면 경영에 집중해야지. 전도에 집중하면 전도에 집중. 하나님 기쁨을 먼저 알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전도하면 하나님이 갚아준다. 매주마다 그렇게 전도해서 교회 들어온다는 거예요. 전도는 교회에서 그냥 이벤트로, 프로젝트로. 제가 볼 때 그게 아니야. 우리 교회가 더 큰 붕을 들면 각자가 이 사명을 받는 거야. 여러분, 설레는 마음이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전도 해봤어야 알지. 내가 전도한 사람이 그날 오는 거야. 약속한 거야. 언제 오는 거야. 내가요 부교육자실 전도했는데요. 언제 오나. 교회를 개척하고도 제가 전도했는데요. 언제 오나. 왔으면 그냥 가슴이 훅 뛰어. 내가 전도한 영혼이 오면. 할렐루야. 그 마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돼. 나만 잘 믿고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물론 영원히 구원받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사랑 아들 딸이 오는 거 기뻐하시지. 그러나 너만 왔니? 너만 와서 이 좋은 데를 평생 그렇게 삶에 묶여가지고 전도 하나 못하고 내가 기뻐하는 전도도 못했어?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내가 그렇게 원했는데 그걸 못해. 평생 그 자신의 먹고 사는 일만 의식에 묶여가지고
그 시간에 그냥 그 틀에 딱 박혀가지고 그 기도하세요. 하나님 시간 주세요, 물질 주세요, 환경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1920년도에 9월에 영국으로부터 신앙 핍박을 피해서 120명이 아메리칸 신대륙에 왔어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에 도착했는데 2달 운행하는 기간 동안에 절반만 남았어요. 영국의 청교도들의 그 신앙 위에 어디가 세워졌어요? 미국이 세워졌어요. 오늘날 미국은요, 이 촛대가 안 옮겨질 것 같아.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요, 미국의 전통을 회복하자. 그 전통이 뭐예요? 믿음의 나라. 야, 너무 부러워요. 한 사람이 대통령이 바뀌고 나니까 이거 바뀌잖아요. 세계가 바뀌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국무회의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예? 이제 성전환한 운동수준 여자들 인정 안 준다잖아. 이 행정부에서 이게 지금 우리는 거대 야당이 이쪽 망조를 만들어놨어. 근데 대통령 하나 그걸 바로 딱 쓰니까 바뀌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다. 그대로 둘 수 없잖아요. 그대로 갈 수 없잖아요. 친족으로 갈 수 없잖아요. 포괄차별 금지법을 인정하고 그렇게 여러분 법제화하려고 하는 이 당, 그리고 그런 당을 좋아하고 그런 지도자를 좋아하는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있다면은 그는 하나님 기뻐하시겠냐고 아무리 생각하고 또 기도해봐도 나는 이해가 안 돼. 정말 구원받을 성령이 있는지 이해가 안 돼. 그렇다고 교회에서 강단에서 정치하게 하지 마라. 지금 그거 이제 그만 이야기해. 이제 그만. 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미국의 대통령 보세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세워지니까 미국이 지금 영적인 기류가 바뀌고 지각분도 일어나고, 아멘. 하나님이 지금까지 강대국으로 사용하시고 세계 경찰국으로 사용하시지만 이번에 보니까 그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쟁도 딱 중지시키잖아. 중지해가지고. 너무 놀라워. 여러분, 그들의 감사 제목들을 보면 너무 감사해요. 감사가 국가의 기초가 된 미국. 그들의 감사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작은 배였으나 180톤의 작은 배였지만 이 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느린 속도로 전진할 수 있었으나 바람이 불어서 감사합니다. 항해 중에도 새 생명들이 태어나겠음을 감사합니다. 폭풍 중에도 배가 파산되지 않지 감사합니다. 여자 몇 명이 파도 속에 밀려 떠내려가는데 다시 살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인디안의 방해했으나 원주민의 도움으로 안전한 곳에 도착해서 감사합니다. 고통스러운 기간에도 한 명도 되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 위에 오늘날 미국이 세워졌으니 그 미국이 얼마나 기뻐하신 나라가 되겠냐고요. 그 전통을 회복하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감사하지 않고 불평했다면 다 망했을 거라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에서는 항상 감사하라, 기뻐하라, 간구하라. 아멘. 그 간구는 뭐예요? 아침 저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야.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감사라는 거예요. 선포하고 미리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22절. 이것을 계속 행복의 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 가지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22절 우리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유지하면서 가야 돼.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십시오. 아멘.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배후에서 밀고 계세요. 잘해라, 잘해라, 보기 좋다, 잘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분 우리 하나님이세요.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